6월 2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틈새를 차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틈새를 차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어머니가 40대 초반에 딸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악한 영이 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을 이렇게 목사님이 보니까 눈에 초점이 이렇게 흐릿하고요. 또 가끔 홀로 헛웃음을 짓고 또 노려보듯이 쳐다보기도 하고 종이컵을 입으로 돌려가며 지근지근 씹어서 잘라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설명을 다 듣고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 이분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점을 치는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황과 또 호기심이 발동하여 딱 한 번 점을 봤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안정을 잃고 계속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점을 보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틈이 벌어졌어요. 점을 보면은 그 틈 사이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매는 목사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마침내 악한 영에서부터 악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악령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지낼 수 있지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은 틈새가 조금만 열려 있으면 목사에게도 쉽게 찾아 들어옵니다. 어떻게 침입하는가? 수많은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용서를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미움의 마음이 점점 화가 되어지고요. 그 사이로 악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거기에 이렇게 의지할 때에 그 악한 영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헤집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우상을 들여놓는다든지 또 부적을 차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도 악한 영이 침입할 구실을 허락하는 것이 됩니다. 이유 없이 계속 악몽을 꾸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혹시 주변을 잘 정리를 해보고 부적을 혹시 가지고 남아있는 부적이 없는지 그런 걸 제거할 때에 여러분 그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타 종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타 종교의 잔재를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악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앞에서 악령은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악한 영의 활동을 인정을 하고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한두 마리가 아니라요. 한 사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단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면은 한 사단이면 6천 명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에 다 쫓겨나서 근처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들이 광란을 하다가 함께 몰살하는,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전혀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령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니까 초자연적인 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이므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악령이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응거주춤한 중간지대에 있을 때에 바로 이 악령의 공격을 받기 매우 쉽고요. 확실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악령의 공격을 영접했다고 하면 악령의 공격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요.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엄중히 하신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묻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런 모든 흔적을 다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또 뒤에 가면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것을 단호히 처리할 것을 13장 5절에도 보면은 밝힙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마을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게 되면 철저히 멸절시키라고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명령하신 내용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말씀을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했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잔재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편에서 그들을 선대하고 이방인들을 미워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가진 우상의 잔재들을 청산하여 그 악령들이 침입할 틈새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생각될 정도로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죽음을 초래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혹시 지내다가 자궁에 무슨 혹이 생기신 분들, 가능하면은 약을 먹고 해결하고 이제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만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수술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은 극약 처방이고 정말 싫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술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종량이 암으로 밝혀지면 어떻습니까? 즉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항암 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암 주사 키모테라피는 중금속이 들어있는 독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죽이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맞으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과 털이 다 빠져버리고요. 백혈구, 적혈구의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자, 이런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가 없고 진리와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암세포를 빨리 잘라내지 않고 방치하면은 주위의 건강한 세포를 다 죽이고요. 마침내 생명까지 위협하듯이 우상 숭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방치하게 되고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쉽게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목적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혼돈과 모순 속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삶의 기쁨과 삶의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한참 지난 후에 보면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이 너무 가혹하시다라고 생각되지만은 그 길만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은 여러분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하듯이 우상 숭배도 초기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상은 금이나 금속으로 뭘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예수를 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을 막론하고 모두 다 침입할 수 있고 우상에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나 신학이나 전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사역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신학적인 문제로 또 다투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 말씀 하시는데요. 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계명을 무시하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역이나 신학이나 전통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점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해지고 강조가 되어지고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딴 우상이 나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의 틈새를 경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틈새를 차단하라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이 악령이 침입할 틈새를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악령이 침범 못하도록 경계해야 될 틈새 세 가지를 우리가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딱 한 번이라는 틈새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쉽게 틈새를 열어주게 되는 일이 딱 한 번의 유혹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딱 한 번만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딱 한 번만 하면서 우리를 찝쩍거립니다. 과거에 나에 대해서 어떤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 협박을 합니다. 너 돈 안 주면은 이거 그냥 터뜨리겠다, 유튜브에 올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딱 한 번만 돈을 주면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주면은 다시 안 나타날까요?
또 그가 돈이 떨어지면, 위협했던 자는 돈이 떨어지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의 비밀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여러분 방법은, 그 길은 뭔가, 스스로 공개해버리고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냥 이 모든 것을 펼쳐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주고 틈새를 열어주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올 때는 돈을 줬다는 것을 또 빌미로 삼아 더 크게 위협을 합니다. 너가 죄가 있었으니까 내 돈을 줬잖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네. 자, 여기서 절하면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신약 성경 헬라어에만 있고 영어나 우리 한글에도 전혀 없는 독특한 시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동사이지만은 헬라어에는 어떤 것은 일회성 동사가 있고요, 어떤 동사는 반복되는 반복성을 가진 동사가 이 헬라어에 있어서 그것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해서 이 구하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게 절하면, 자, 이 절하면은 일회성 시제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계속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만 절하면은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딱 한 번 절하면 이 세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십자가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거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유혹을 했지만은 주님이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악령은 항상 여러분 딱 한 번이라고 요 기회를 가지고 우리를 꿰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로로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요, 딱 한 번 이것이 틈새로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 우리를 아지트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세상 법에도 저촉되는 일을 알지만은 목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눈 딱 감고 딱 한 번 행하자. 여러분, 그렇게 후로는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은 마귀가 침입할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딱 한 번을 빌미로 삼아 침입해 자리를 잡아 아지트로 삼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마음껏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장차 배우자가 될 사람이므로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딱 한 번 성관계를 갖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딱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을 빌미로 하여 악령은 계속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름을 끊었는데 딱 한 번 하러 갔다가 발을 떼지 못하고 계속 붙잡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되었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아 딱 한 번 피웠다가 또다시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꾀가 많기 때문에 딱 한 번을 요구하며 접근하여서 틈새를 열게 하고 침입한 후에 계속 머물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자,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될 틈새 둘째는 용서 못한 미움으로 인해 열려진 틈새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은 쉽게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의 미움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방치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악령은 틈새를 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 기회를 악령은 놓치지 않고 침범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용서하여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틈새를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하고서도 사과하지 않아서 괘씸한 생각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침입할 틈새도 또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용서로 오랜 시간을 끌지 말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벌어진 틈새를 제거하여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여러분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새를 여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끊기 위해서는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화해를 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흔히 겪는 문제가 용서치 못하는 일입니다.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바로 용서의 문제로 쉽게 일어납니다.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새를 열어줍니다. 성도된 우리가 먼저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 바로 자기가 좀 무시를 당하고 무안을 당하더라도 자 틈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귀한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틈새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모임에 참석할 예정인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참석한다는 것을 알면 이유 없이 그 모임에 빠지고 싶어집니다. 또 용서치 못한 분을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상대는 잊고 잠도 잘 자고 평안히 생활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분은 분노와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큰 스트레스로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못하고 뒤로 미룸으로 이런 틈새가 벌어져서 그 틈 사이로 마귀가 활동할 공간을 얻고 침입하여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활동할 공간을 제공할 필요를 차단하는 지혜로운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은 관계 회복에 최우선의 순위를 두어서 쉽게 용서하고 쉽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미워하는 분의 것과 한번 그것을 비교를 저울질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치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어디서든지 악령이 들어올 틈새를 열어줍니다. 절대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미를 제공치 않으면은 악령의 침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악령으로 틈새를 줘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막히는 어려움을 겪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고난을 겪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은 밝은 삶,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될 틈새 셋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둔함 때문에 이 틈새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할 때에 우상들은 금속이나 돌로 만들어 놓은 조각일 뿐이지만 여러분 그 뒤에 악령이 숨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뒤에 악령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숨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이 악령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제단을 허물고 목상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할 때에 악한 영들이 그 우상을 빌미로 삼아 우리에게 침투하여 우리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적을 제거하라. 부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들을 계속 여러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제거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을 가진 것은 아니나 마귀가 그것을 틈새로 삼아 침투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무력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우상이 침입할 틈새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크리스찬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냥 집안의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며느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일찍 가서 모든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돕고요. 또 성실히 상차림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조상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상신이 불러서 실제 그 자리에 온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절하는 것은 분명히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에 대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로로 빌미로 삼아 혼미한 자리에 빠뜨리기 때문에 절하기를 거절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잘 차리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순간 절을 할 때에 화장실 간다고 그냥 빠지면 됩니다. 자리를 피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모 공경에 부모를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를 노예로 삼고 볼모로 삼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런 틈새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이를 단호히 구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악령은 강제로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기 영화를 보면은 강제로 침입하여 들어오지만은 악한 영 잡신들은 절대로 우리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틈새를 주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강제로 밀치고 절대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나의 회개치 않는 죄가 방치되고 있을 때에 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쉽게 여기고 있을 때에 그 틈새로 침입을 하고 용서하지 않고 버티다가 악령이 침입하는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되면 그 기회를 틈타서 악령이 침입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침입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심각히 여기지 않는 둔한 마음이 바로 이 틈새를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놓고 귀신을 쫓는다고 몸부림을 쳐봤자 안 나가고 끝까지 버팁니다. 어떻게 버티는가? 나는 불러서 들어왔다라고 버팁니다. 아니면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번이라는 틈새를 경계를 하고요. 용서치 않음으로 틈새를 허락해서는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둔한 마음이 이 틈을 엽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삶에 들어올 모든 통로를 막고 빌미가 될 거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평소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침입을 막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악령의 침입을 가소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만은 목사도 침입을 당하고 영적 지도자들도 침입을 당하면은 방심하면 이렇게 틈새가 열려 뚫리게 되는 것을 알고 경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딱 한 번의 틈새를 주의해야 하고 용서치 못하고 미움이 계속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틈새를 통하여 악령이 들어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둔한 마음 때문에 악령의 침입을 받지 않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경계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